오늘의 자료는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롭죠. 자,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방금 제 오프닝을 딱 들으시고 난 종교 없는데 기독교 설교문이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재생 버튼을 끄려고 하셨다면 딱 1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이 자료는 뭐랄까 단순한 교리나 특정 신앙인들만을 위한 그런 가이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무신론자이든 타 종교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미스테리한 현상 하나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자료거든요. 그 미스테리한 현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철저한 이기심이 어떻게 완전한 이타심으로 뒤바뀔 수 있는가 하는 내면적 변화의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막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심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심리와 행동 양식의 아주 근본적인 전원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나 뉴스에서 막 누군가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로 다른 사람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꽤 자주 나오는 미담이죠. 익명의 기부자라던가? 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진화 심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인 요한복음 14장을 바탕으로 한 이 설교문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종교를 가지면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도덕적 수련의 개념을 아예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어버리면서 이 질문에 접근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억누르면서 선한 행동을 말리지처럼 쌓아가는 고행의 과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분석할 텍스트는 첫 페이지부터 그 전제를 아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지식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스스로 막 도덕적 의지를 불태우는 행위 자체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자료에서 야고보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표현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자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은 귀신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자료에서 말하는 변화의 진짜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철저한 내부의 장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내부의 장악이요? 네, 외부의 어떤 영적인 힘, 텍스트에서는 이를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힘이 인간의 내면으로 쑥 들어와서 주도권을 딱 쥐고 내면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나의 의지로 억지로 착해지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 안의 운영체제 자체가 그 성령에 의해 아예 교체된다는 논리죠.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종교가 없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내면의 시스템이 외부에 의해 장악당하고 통제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사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 어떤 점에서 무섭다고 느끼시는 거죠?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외계인한테 쇠뇌당하거나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약간 수동적인 상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이타심으로 연결된다는 건지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장악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아의 소멸이나 쇠뇌를 떠올리기가 참 쉽죠.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성령의 장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폭력이 전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예수님의 말씀 구조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두 문장 사이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긴 이야기가 끼어있는 형태를 제시하거든요. 아,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군요. 양쪽 방이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면 그 사이에 들어간 속재료가 성령이라는 비유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쇠뇌당한 로봇은 그냥 명령어에 따라 억지로 삐걱거리며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성령이라는 속재료는 우리 내면에서 먼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잉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과 동기 자체를 병화시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희생이나 선행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 억지로 이빨을 꽉 깨물고 규칙을 지키는 고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행동하게 되는 아주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행동을 강제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식성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마음의 식성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렇게 내면의 식성이 바뀐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도대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흔히 영적인 힘을 받았다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막 보듯이 불치병이 낫거나 방언을 터뜨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부터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신비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텍스트는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확 잡아끕니다. 다른 것이라면 어디죠? 물리적인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조차 너무 버거운 암투병 중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암투병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보통 그 정도의 극한 고통 앞에서는 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 몸이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은커녕 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챙기면서 오히려 자기 상황을 평안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진정한 의미의 기적으로 재정의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화려한 스펙터클 퍼포먼스보다 자신의 살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도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병이 낫는 마술이 아니라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타성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 자체가 기적이라는 통찰이군요. 네, 종교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통찰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과정에서 자료가 거듭 강조하는 묵직한 개념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종교적 은혜나 구원을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설교문에서는 그것이 사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수취인 입장에서는 분명 금전적 지불이 없는 무료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공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텍스트는 그 비용을 십자가의 피값, 즉 신의 희생이라는 궁극적인 생명의 대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비유죠? 마치 우리가 매일 집에 쓰는 수돗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만 딱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니까 우리는 이 물이 거의 공짜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물값 자체는 얼마 안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물이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정수 시스템을 돌리고 또 보이지 않는 지하 배관망을 막 깔아둔 거잖아요. 수취인인 저에게는 푼돈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인프라 비용과 누군가의 엄청난 피땀이 들어간 셈이죠. 아, 그 수돗물 비유가 오늘 자료의 논리와 아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문제는 수취인이 그 인프라의 거대한 비용을 망각할 때 발생합니다. 텍스트는 이 십자가의 대가라는 무거운 무게중심을 잃어버릴 때 종교가 어떻게 왜곡되고 타락하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꼬집고 있거든요. 비용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본질적인 희생의 의미가 흐릿해지면 인간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화려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료에 그 특정 이단 단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를 예로 들면서 그 교주인 안상홍을 구세주나 성령으로 믿게 되는 이단 현상도 결국 이 맥락에서 파생된다고 분석합니다. 희생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누군가의 끔찍한 생명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그 처절한 본질을 딱 놓치고 나면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나 아주 가벼운 영적 신비주의에 너무 쉽게 현혹되고 미혹된다는 경고입니다. 야, 이거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든 그 바탕에 깔린 숭고한 희생의 무게를 잊어버리면 금세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아주 보편적인 통찰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인간사회 어디에나 적용되는 원리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수도꼭지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보죠. 네, 좋습니다. 만약 그 엄청난 비용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면의 식성이 바뀐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무거운 빚진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인식의 지평이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되죠. 자료는 이 화학적 변화를 한 문장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는데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주어가 바뀐다고요? 네, 이전까지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로 시선이 완전히 이동하는 현상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출근하기 싫다. 내 통장 잔고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저처럼 이 나라는 주어에 단단히 갇힌 채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어가 통째로 바뀐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매우 탁월한 예시로 끌어옵니다. 부활, 유명한 작품이죠. 소설 속 주인공 네울류도프는 태생부터 귀족이라서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순수한 하녀 카추사를 막 유혹하고 철저히 망가뜨린 채 버려버리죠. 와, 철저하게. 나의 욕망만이 주어인 삶이었네요. 네, 정말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 군상의 표본입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훗날 법정에서 배심원과 죄수 신분으로 카추사를 다시 마주친 네울류도프는 엄청난 내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료는 이 순간을 진리의 영이 역사해서 양심이 깨어난 순간으로 해석하죠. 양심이 깨어났군요. 성령이 무뎌져 있던 도덕적 감각을 찢고 들어오는 예리한 수술칼이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귀족적 특권을 다 버리고 카추사를 구명하기 위해 그 얼어붙은 시베리아로 함께 떠납니다.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귀족의 지위를 다 버리다니요. 톨스토이가 제목을 부활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에 벌어진 예수의 육체적 소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부활이기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기심의 아주 두꺼운 껍질에 갇혀서 죽어있던 인간의 양심이 깨어나고 타인의 고통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그 내면의 혁명.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짜 부활이라는 점을 이 설교문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내 양심의 부활이라. 와, 정말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육아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밤에 깨어서 아이에게 분유를 주고 기저귀를 가는 부모의 모습이요. 네, 아주 현실적인 비유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졌거든요. 양심이 부활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 새벽에 졸린 눈 비비며 기저귀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육아는 사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역이잖아요. 바로 그 고역이라는 물리적 사실이 핵심입니다. 밤에 잠을 푹 못 자고 일어나서 기저귀를 가는 것은 분명 몸을 갉아먹는 고통이죠.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부모는 그것을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형벌이나 고문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 물리적 피곤함을 압도하는 내면의 거대한 동기, 즉 사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전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수하는 책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샌드위치의 속재료인 성령이 내면의 사랑을 불어넣어주면 고통스러운 희생조차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을 담은 자발적 책임이 된다는 논리가 이렇게 싹 연결이 되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면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의 안전망은 철저하게 내 손으로 통제하고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미래는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항상 원인모를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죠. 공감합니다. 늘 불안하죠. 하지만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신뢰하면서 내면의 주어를 넘겨준 사람들은 이 통제에 대한 오만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을 딱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랑의 책임, 그 기저귀를 가는 일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해내는 특별한 생존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와, 불안에 쫓기지 않고 사랑의 책임을 묵묵히 다한다. 참 아름다운 말인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유 말은 참 좋은데 저렇게 이기적인 세상에서 묵묵히 손해만 보고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냉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네. 자료도 이런 의문을 예상했는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실제 현실 공동체 안에서 모였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한 두 가지 실화를 딱 꺼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화학적 변화가 사회적 행동으로 치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가 남긴 빚을 고스란히 상속받아서 파산 문턱에 몰린 한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28명의 교인들이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돈을 막 모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 필요했던 액수의 2배나 되는 금액을 모아서 전달을 했죠. 와, 2배나요. 하지만 제가 이 사례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건 사실 그 액수가 아닙니다. 그 28명이 자신이 얼마를 냈는지 철저히 완벽하게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라면 친구 빚 갚는데 한 10만 원만 보태도 은근슬쩍 생색 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인간의 자아라는 게 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부를 할 때 명판에 자기 이름을 막 새기고 연말정산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애고잖아요. 그렇죠.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존재감마저 싹 지워버렸다는 것은 앞서 말한 주어의 교체와 양심의 부활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이기심이라는 인간 본성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기적 같은 행동이죠. 두 번째 사례도 첫 번째 못지않게 비현실적입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겪어도 세상이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청년의 이야기였죠.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익명으로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툭 전달했습니다. 자료는 그 200만 원의 가치를 아주 현실적인 잣대로 환산해서 보여주는데요. 동남아시아로 부부가 4박 5일간 아주 넉넉하게 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을 금액이라고 짚어줍니다.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한 휴가를 포기하고 그 큰 돈을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군가에게 이름표도 떼어버린 채로 턱 쥐어줄 수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나 적선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님, 왜 그들은 굳이 익명을 선택했을까요? 그 익명성이야말로 이 행위의 목적이 자기 과시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거든요. 그 돈은 이제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빠진 청년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절대자가 너의 묵묵한 견딤을 다 잊지 않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대한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아, 위로의 메시지. 자료는 이를 두고 누군가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삶 자체가 설교가 되는 순간이라고 분석합니다. 삶 자체가 설교가 된다. 와, 이거 정말 가슴을 울리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 두껍고 단단한 이기심의 껍질이 딱 깨지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상처를 향해서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 불가사의한 원리.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사회적 기술로 작동하는 걸 너무 생생하게 목격한 기분입니다. 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해낸 거죠.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었던 이 탐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 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철저히 나의 쾌락과 생존, 나의 통장 잔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무뎌진 양심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대가 없이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구체적이고 이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한 종교 공동체의 설교문을 렌즈 삼아서 이계적인 인간이 어떻게 가장 숭고한 이타성을 발현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샅샅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통제하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매일을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대가나 칭찬도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보상이나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기는 그 서늘한 침묵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라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팍팍하고 치열한 세상 곳곳에서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익명의 사랑이 무너지려는 이 세상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이 거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이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합니다.